세상은 코로나19에 여러 가지 신음과 고통이 많고 재난의 시기를 지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재난의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참 힘든 과정과 또 연단을 통하여서 모든 가정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홀로 힘이 부족한 적이 주의 말씀을 두고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오며 특별히 주께서 선한 성도들의 귀에 주의 음성으로 들려 주옵소서. 부족한 점을 사용하여 주시오라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영향력이 참 얼마나 큰지 앞으로는 이 코로나19 이후에 세계 질서가 개편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 사회의 어떤 정치적인 분야, 경제적인 분야, 또 교육의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역사가 기록될 때 우리는 아직 잘 모르지만 2020년이 시대를 바꾸는 해였다라고 기록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알지는 못하는 사이에 새 시대의 한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형수술 광고를 보면 한 사진만 보면 뭐가 바뀐 거야라고 모르지만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면 뭐가 바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흘러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정말 이 변화의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었던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올해를 시작할 때 이런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참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한 사건 때문에 나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는 그런 변화가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성경의 위인들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 모세라는 인물을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데 모세의 경우도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 전환적인 사건이 한 3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이 바로의 공주에서 입양된 사건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모세가 살던 시대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노예로 애굽에서 살고 있었고 바로 왕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이 시행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모세를 수며 키우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어쩔 수도 없어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가에 두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침 정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했고 7년이었고 그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신분이 노예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이집트 공주의 아들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고 생활 행동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궁정에서 특권을 누리면서 무엇보다도 최고의 당시의 최고 문명을 자랑하는 이집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2절 모세가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가 이집트 궁정에서 최고의 교육을 최고의 지적인 고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나중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고 인도하는 이 지도자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걸음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같은 이 재난의 시기에 중요한 건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세계에 거쳐보면 참 무지한 지도자를 만나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적어도 이집트의 왕실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언제 바뀌었는가? 바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만났기 때문에 있어도 이 사건이 모세를 변화시킨 것이죠.
두 번째 삶의 전환이 되는 이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겠다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인 살인 사건이죠. 이 모세가 이 사람을 죽인 살인 사건은 굳이 따지자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했었습니다. 이 정당방위는 제가 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혹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상해를 입히거나 주임을 세우는다. 우리나라 형법 제21조 제1항에 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모세 자신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억울하고 원통하게 부당하게 이익에 침해되고 주어 위에 있는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집트인을 친 것은 어떤 면에서 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이집트 사람까지 죽였지만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모세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기 깨달을 거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모세는 그들에 대해서 지도자로 여기를 받지 못했고 이어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이었죠. 동족이 서로 싸우는 걸 보고 화해를 시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14절 보니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느냐? 모세가 두려워야 내 일이 풀어졌다. 그러니까 모세는 내가 내 동족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모세는 깊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바로를 피해서 이집트를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살게 된 것이죠. 공주의 아들이었던 바로 공주의 아들이었던 이 모세는 이제는 도망자요 또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목자로 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고위층을 부귀영을 누릴 수 있는 신분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 기간 동안 모세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훈련을 배웠습니다. 이 처가살이를 저는 안 해봤습니다. 처가살이를 하면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참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갈려를 받았겠는가. 자신은 그래도 열심히 뭔가 나서 하려고 했지만 받아주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열심히 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처가살이, 이런 일 속에서 모세는 인격적으로 겸손을 배우고 온유함을 배우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만 그때도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존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모세를 비방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특히 각각 혈육의 미리암과 아론 역시도 모세를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록을 읽었습니다. 이 민수기 12장 3절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온유함이 어디서 나왔는가?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의 신분을 다 버리고 목자로 낮은 자리에서 양을 치며 살면서 이제는 누가 비방해도 분노하자, 또 모든 것을 참고 덮어주고 용납할 수 있는 온유함이 누구보다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환점마다 모세의 삶은 달라졌지만 그때마다 모세가 한층 더 성숙해져가는 거죠. 세 번째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데는 언제입니까? 아까 한 것처럼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사명을 새롭게 하고 이제 출애굽을 위한 그런 소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 시대가 열리는 그런 사건이 된 것입니다. 모세의 삶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요 또 이스라엘 지도자로 살아가는 전환점이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새 시대가 열리는 출애굽 시대가 열리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펴본 이 바로의 공주를 만나거나 혹은 살인 사건 그리고 이 하나님 만나는 이런 사건들마다 모세의 삶은 달라졌고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이 세 사건은 서로 다른 것 같아도 서로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요 민족의 지도로 쓰임받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 대한 어떤 히브리서의 평가를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에서 자신의 어떤 부귀영화가 아니라 공주의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라고 결단을 내린 믿음의 사건을 이렇게 칭송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두 번째 사건이죠. 바로 우리가 보기에는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애굽인을 쳐 죽인 이 사건은 단지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모세가 나는 이제부터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 히브리 사람들과 고난을 받는 그래서 선택하겠다는 결단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좀 더 편하게 살려고 한다면 누가 억울한 일 당해도 그냥 잠시 눈만 감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고위층으로 부귀영화 누리며 살 수 있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길을 택하겠다라고 결단했던 사건이고 모세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이거 보면 바로 공주의 아들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정당방위였습니다. 그렇다면 바로가 좀 봐줄 만도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모세는 결코 애굽인으로 바로의 공주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면에서 노예 편에서 애굽 사람의 눈에서는 그야말로 참 적대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난 사건, 모세의 정체성이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모세는 더 이상 애굽에 머물지 않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또 물론 모세가 좀 더 사바사바해서 바로를 잘 두어 살면 살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살기를 더 이상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났고 또한 그만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왜 모세는 이런 위험한 결단을 했을까? 그 좋은 신분, 좋은 위치를 다 버리고 왜 이렇게 위험한 결단을 했을까?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이런 결단을 하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결단을 하게 된 모세가 나는 애굽인이 아니라 나는 히브리인이야. 노예일지언정 고난을 받을지언정 나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이다. 많은 분들이 바로 모세의 부모로부터 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서부터 왔을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주가 모세를 입양한 후에 그대로 모세를 왕궁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고 젖을 먹인 유모가 필요해서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을 유모로 삼아서 젖될 때까지 키우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이 어린 시절을 자신의 부모와 함께 살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세는 그 부모 요게벳 그리고 그 아버지 우리암이 석 달 동안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목숨을 걸고 키웠던 아이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바로의 명령대로 어쩔 수 없이 죽여 했지만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무언가 이 아이에게 하나님 뜻이 있다고 기대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갈대상자에 또 나혜강에 뒀지만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 아이를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마침내 이 아이가 내 품에 돌아왔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 것인가. 이것은 요게벳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 아이를 제대로 키워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아이를 나에게 돌려줬을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줄까?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한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젖을 뗄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돌볼 뿐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겠다는 그런 의식을 가졌겠다고 하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지킨 것처럼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이 모세를 키웠을 것이다. 어떻게 키웠을까요? 그래서 이 모세를 키운 게 단지 어떤 모성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의식을 갖고 이 아이를 분명히 키웠을 텐데 어떻게 키웠을까? 가장 먼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모세에게 절하면 이것부터 가르쳤습니다. 너는 바알 공주가 아니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노예의 아들이 아니라 거룩하고 존엄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히브리인의 아들이야.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뿌리가 무엇인지 결국 잊지 않도록 이것부터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사람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부평초같이 뿌리 없는 삶,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는 의미 없는 삶이 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아는 것. 그래서 역사를 가르치고 우리 히브리의 민족이 어디서 갑니다. 아브라함을 가르치고 요셉을 가르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택한 위대한 민족인가를 가르치는, 그래서 지금은 잠시 노예의 신분이지만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 자기 어떤 자존감, 높은 자존감으로 이 아이를 가르쳤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어머니 요게벳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영광이라 하는 뜻입니다. 또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은 고귀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이 뭔가를 가르치면서 우리는 고귀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겠는가 하는 한명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높은 히브리에 대한 자긍심, 자존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결국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체성 다음에 중요한 게 어떤 것일까? 또 무엇을 하셨을까요? 사명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사명감은 왜 사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삶의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수많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 우여곡절 다시 살아온 이 모세에게 네가 여기까지 살게 되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너를 위한 뜻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너를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사실 모세가 어린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이 바알 공주의 아들을 살 때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섭리를 했겠느냐? 바로 너를 향한 뜻입니다. 너는 너의 민족을 세상합니다. 너의 민족을 너희로부터 구원해야 할 그런 사명입니다.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갖도록 가르치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자신도 사명의식을 갖고 이 모세를 가르칠 것이고 그런 면에서 모세는 엄마 품에서 아주 자기의식조차 없을 그때부터 내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누군가,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가, 히브리에서 역사의식, 또 민족을 구한다는 사명감, 이런 것들을 아마도 엄마 품에서 배우지 않았겠는가. 이것이 모세 자신도 의식하지 않았지만 모세 안에 있는 DNA에는 뿌리 깊게 남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모세의 삶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화려한 신분이나 최고의 교육을 얻은 것이지만 그 내면 뿌리에 있는 DNA에는 요게벳과 그의 가정에 심어놓은 히브리인으로서의 믿음의 DNA, 사명의 DNA, 가치관을 가르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꽃과 가지, 열매를 보면서 이 나무를 평가하지만 사실은 이 나무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 뿌리에 나무의 좋고 나쁨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모세 보이는 외면과 다른 내면에는 바로 어린 시절 받았던 이 철저한 신앙교, 영성 이런 것들이 바로 모세의
결단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흔이 되었을 때 자기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고, 그때 일어난 이 억울하게 원통하게 고통을 당하는 이 백성을 봤을 때 자신도 모르게 이제는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나는 애굽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받는 길을 택하겠다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모세가 새 시대에 쓰임받는 아주 중요한 어떤 모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5월이 되면 생각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또 제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좀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합니다. 어버이날도 있고 또 5월 14일 저희 또 결혼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참 부담을 좀 있지만 또 스승의날, 뭐 어버이날, 그리고 5월 18일 내일은 광주 민주화운동.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민족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사상이고 정체성이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또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한 수많은 분들, 우리와 상관없을 뿐지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는 수많은 뿌리같이 헌신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또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사명감을 갖고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수많은 분들을 우리는 오래되면 늘 기억하고 또 우리 역시 그 일에 동참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새 시대 맞이하면서 중요한 것이 뭘까? 여러분, 어느 시대 또 어떤 시대가 와도 우리가 세 가지를 간직해야 하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난 어떤 사람인가? 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가치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정말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게 무엇일까? 나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이 가치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합니다. 이 사명감, 정체성, 가치관, 그리고 내 사명이십니다. 시대가 바뀌고 또 새로운 시대가 올지라도 이런 것이 구비되어 있어야 새로운 시대를 적용하고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어쩌면 유교회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내 자리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뿌리로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열심히 사명의식을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아니라 우리 사회가 또 우리를 만난 모든 분들에게도 이런 새 시대의 광명을 줄 수 있는 영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제일 가장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가치관과, 그리고 오늘 내가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꽃을 피울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사명의식을 갖고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제 일대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 사회가 이만큼 발전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더 이름 없이 빛 없이 뿌리와 같이 섬기는 제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